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와 자유, 모든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고 또 갈망하는 단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6월은 이제 호국의 달, 애국의 달을 맞이해서 현충일도 있고 73주년을 맞이하는 6.25도 있고 해서 어느 때보다도 진리, 자유라는 말이 우리 마음에 굉장히 와 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 때문에 진리를 따르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과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 자유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진리와 자유,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면은 진리와 자유, 이 단어를 남용하고 악용해서 못된 짓 하는 민족이나 악한 짓 했던 지도자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틈만 있으면 그 악하고 나쁜 그 지도자들이 뭐 진리, 자유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진리 따라 살지 아니하고 또 자유를 부르지만은 남을 억압하고 제압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많이 말하면 알수록 자유롭게 해방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알아듣질 못했어요. 아니, 이 예수란 이 사람이 왜 우리 보고 뭐 진리니 자유니 뭐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이따 소리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후손이고 아브라함이 얘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에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은 어떤 일반적인 물리적인 거나 가시적인 그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의 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의 종, 진리를 알면은 죄의 종에서 자유하리라, 이걸 알아듣지를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날도 자기 어떤 프레임에 빠지게 되면은 뭔가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또 어떤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엉뚱한 얘기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뭐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들이 사명을 가진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포로 잡혀갔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70년 이상 포로 생활했어요. 이 종이 되었었죠. 억압되었었죠. 그런데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제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힐라에 소국된 데도 있었고, 수리아, 그리고 또 이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현장, 그 당시에 봐도 로마 나라의 속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고 자기 형식적이고 예식적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 향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율법이 우리를, 어떤 행함이, 어떤 수도 생활이,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 죄에서 노임을 받게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으면 믿을수록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해방감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 의미있게 보람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로마서 5장 12절 17절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또 17절 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한 사람,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왕노. 그래서 아담 후손의 모든 인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는 우리 인간론을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의 이 죄론을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마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결과 로마 6장 23절에 뭐라고 그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고,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받으려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너희들이 자유할 수 있고 해방을 받을 수가 있고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요즘 우리가 그 에스더 큐티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메데파사 나라의 이제 속국이 되어서 거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포로 잡혀 남아 있던 사람이 우리가 한 대로 이 모르두게와 그 사촌 동생 에스더였어요. 근데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라 왕 메데파사 왕으로서 아주 권세를 누리고 호화롭게 생활을 했고, 거기에 그 총리직을 맡은 사람이 하만이잖아요. 하만이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나쁘고, 그래 유대인들을 아주 다 몰살시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이 모르두게를 없이 하려고 했죠. 결국 자기 집에다가 장대 25m 되는 걸 만들어 놓고 기회가 되면은 모르두게를 거기에다 매달아 죽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를 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명성을, 그리고 권력을 잡으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만든 장대에 이제 하만, 그가 거기에 매달아 죽게 되고 그 가족까지 다 몰살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만 같은 사람은 죄의 종이고 권력의 노예가 됐던 거죠. 뭐 보이는 게 없었던 거죠. 우리 잠언서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완전히 그와 그 가족이 몰살당하고 하만이 자신이 만든 그 함정에 빠져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르두게 그리고 이 에스더는 오히려 죄의 종이 아니라 그 포로 생활에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그는 정말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들의 어떤 섬김을 통해 충성을 통해서 몰살 직전에 있던 유다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와 자유, 이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진정한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만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진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지금 바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절대적 진리. 그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러라. 내가 그다. 내가 바로 진리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죠. 너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느냐?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라. 안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동의어가 되어져요. 동의어. 다시 말하면 우리는 때로는 믿는 거하고 아는 거로 따로따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믿는 것만큼 알게 되고 아는 것만큼 바로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진리임을 이 7대 선언과 7대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7대 선언, 우리 지난해 요한복음을 주일날 시간마다 공부할 때 예수님이 7대 선언을 했죠.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 용법을 통해서 내가 보호를 사용하는, 내가 뭐뭐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바로 7대 선언을 통해서 자신이 진리임을 요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7대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절대적 진리임을 말씀해 주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이나, 그리고 왕의 신하, 죽을 지경에 이르는 신하를 고친 사건이나, 또 이 자연을 지배하신 무리를 거르신 사건이나, 또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또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셨어요. 또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소경을 치유했어요. 이게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바로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을 만난 한 사람의 고백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죠. 바울이 얼마나 히브리에 능통하고 유대인의 학자 중에 학자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러던 그가 진리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진리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주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신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바울도 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나니 세상에 그렇게 크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 크게 보이지 않았던 것, 배설물처럼. 구약에도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세 같은 경우도 그랬죠. 그가 그냥 바로의 궁궐에 있었으면 바로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나서 히브리서에 보면 세상에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아주 분토와 같이 버려버렸다. 분토와 같이.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알고 나면 이런 자세를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여기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예수님 안에 인생의 모든 만족과 행복과 가치와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온갖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묵상할수록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합니다. 아,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리고 우리 예수를 만난 것, 천국을 발견한 것을 성경은 보화를 발견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 천국은 예수님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우리 찬송가 있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섬기는 내 맘 뺏지 못해. 왜? 보화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나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 진리.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럼 이 자유는 뭘까? 자유.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깊이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 우리 사람은 죄의 종이었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도인 자에게, 죄에서 포도인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뭐라고요?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 매여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을 해방시켜 주려고. 여러분 살아오면서 죄를 지어봤죠? 이 죄를 지으면 마음에 평화가 있나요? 마음에 기쁨도 없고 살맛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파기가 되고 죄지면 인격이 만신창이가 되고 자녀도 친구도 이 죄를 지으면 또 죄가 지은 거 들통나면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또 사람들이 우리를 또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도 않지요. 그런데 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눌린 자, 죄에 갇힌 자 해방하려고.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진짜 금식이 뭐냐? 바로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바로 이 자유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주는 거. 이 자유, 모든 인류가 갈망하고 좋아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그 슬로건 중에 자유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죽음보다도 더 귀한 게 그 문제 해결은 바로 이 자유가 그만큼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는 거죠. 이 자유라는 말의 그 단어를 살펴보면 원래 그 시브리어로 보면은 이 시브리어 보면은 이 하파시라는 말이에요. 하파시.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표현한다면은 엘류세리아. 이 말은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쇠사슬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자유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쇠사슬에 매여 있다가 풀어지는 거, 멍에나 쇠사슬에 얽매인 것에서 풀려나는 거, 속박으로부터 해방받는 거.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떤 구속을 받거나 또 무엇에 얽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자유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자유는 무엇이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또 원하는 거 자기가 이루어주고 싶고 행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거기에서 해방을 받아 참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오늘 또 제가 그런 선언을 했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우리는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분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억압에서 또 불의로부터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문제 해결받을 때 그 기쁨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자주 여러분과 그런 얘기를 표현합니다.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고 또 이 땅에서 보면은 사람들의 어떤 죄인의 취급을 법에서 걸리면 죄고 또 들켜가지고 걸려들면 감옥에 가고 우리는 늘 생각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 감옥에 간 사람 들킨 사람과 들키지 않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과 차이는 들키고 안 들킨 것 차이지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다. 그 나쁜 것에 악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들 속에 있는 거 다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진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공로가 아니면 어떤 인간도 죄 문제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일찍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32편에 보면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로다. 2절 보면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행복의 그 가치 기준을 좀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 죄 용서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측면에 오면 너무 큰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러기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이 구속의 은혜, 그 문제 해결받은 사람, 제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너무 큰 문제, 이 제 문제 해결되지 못하면 죽음이 오잖아요. 우리는 제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받았어요. 제 문제 해결받음으로. 그럼 우리가 이런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의미있게 보람있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첫 번째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의 제 문제, 죽음 문제 해결해 주셨어. 그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평안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리고 시편 10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를 믿는 자를 어떻게 대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그를 믿는 우리를 아주 긍휼히 여기신다. 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사실대로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깊이 알아가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또 모태신앙이고 그렇게 수십 년 수년 신앙생활에서도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스도 예수를 너무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내가 그분을 알고 있는가, 그분을 깊이 아는 것. 우리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호세아서 6장 3절 6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뭐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말씀 있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향한 소원이 있는데 제 소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정말 제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좀 알게 하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깊이 알고 그분을 좀 많이 좀 사랑하고 그분을 좀 가까이에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저는 참 감사하게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 쪽에 많은 역점을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 개척교회 캐치플레이즈가 배우고 가르치며 행하는 교회, 35년 36년 동안 계속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을 썼어요. 새가족반, 양육반, 제자훈련반, 지도자반, 신구약반, 어성경 뭐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그런 한국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하는 걸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종교인으로 이제 전락해버리는 거죠.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생명력이 없어요. 수십 년 믿음 생활했다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 관아에는 뭐 교회 학교부터 건성 들은 건 있지만
그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고 권세 있는 말씀이고 이런 걸 모른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좀 깊이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 오늘 또 새가족반 이제 17분 이제 수료했지만 계속 양육반 그리고 제자훈련반 신구약반 지금도 한 60여 명 이상의 신구약반을 주일날 이렇게 듣고 있어요. 가장 총무님들 중심해가지고 제자훈련반 20여 명이 계속 이 부모 역할반 등등 하나님을 알고 이게 얼마나 중요해. 그래야 할 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를 알지니 나를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자유롭게 된다. 진짜 기쁘게 즐겁게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진리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진리 따라 산다는 말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산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가 바로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할 때 그 진리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진리, 뭐 민주화, 뭐 정의 이름은 많이 지지요. 예치는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 진리를 따라 내가 사는 게 중요하죠. 뭐 좋은 이름은 막 내세워요. 그러나 그분의 삶이나 인격을 보면 엉망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모스 시대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외쳤습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하라. 진리 따라 살아가는 것 중요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자유함, 평안함을 마음껏 경험하면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바로 이 전하는 일입니다.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도 옛날 유대인처럼 이 진리신 예수님을 제쳐놓고 다른 것에서 어떤 평안과 자유함과 어떤 만족을 누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이방 종교를 통해서 어떤 다른 어떤 권세나 어떤 부유함이나 물질에서 뭔가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진리를 알 때, 우리 진리를 안 우리들은,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직도 죄의 종노도 하는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어떤 직장 동료들, 믿지 않는 그런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분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멍에가 있습니다. 그 멍에가 어떤 멍에인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죄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이제 자유를 주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죄의 멍에를 나쁜 짓하고 악한 짓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세속주의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종노하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 그 은혜 너무 감사한 거죠. 제 문제 해결해 주셨고 죽음 문제 해결해 주셨고,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그런들에게 전하되 서로 이웃을 사랑으로 종노하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라는 거죠. 말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교회 티커피에 섬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는 그분 가끔 들을 때마다 그분들을 보면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며 봉사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저분들은 낭만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들 얘기, 들려오는 얘기 보면은
그 시간이 참 나와서 봉사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 가장 보람있다, 즐겁다.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커피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낸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보람이니. 이게 바로 자발적인 봉사, 자발적으로 사랑의 종이 되는 거죠. 서로 사랑으로 종달아.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발적인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죄의 소리를 자유케 하신 그 사랑 그녀의 마음에 담고 자발적인 종, 사랑의 종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복되게 살아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자발적으로 살라. 이라는 은혜가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간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 종우다는 일에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이 땅에 살게 해달라고, 자발적인 사랑의 종으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잘 감당하여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분을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